인도네시아 아체라는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났을 때에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도 이 쓰나미 지역인 아체에 많은 봉사단을 보냈고 또 몸으로 구활동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도 했습니다. 제가 열흘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아체 지역을 제가 그냥 이 배를 타고 지나가 봤는데 그때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아체라는 지역은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그건 견디질 못합니다. 뭐 잡혀 죽든지 테러를 당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 들어갈 생각을 잘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과격한 그런 무슬림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나고 또 한국 교회도 거기 가서 많은 구원을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같은 종교를 가지고 뭐 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방해했던 그 기독교, 그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은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구원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체 지역에 지금은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도 누구 하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은 뭐 잘 없어도 어디 안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활동 하는 거 누구도 방해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협력해주고 도와주더라. 왜 그러냐? 자기들이 쓰나미 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체 지역의 선교사들이 아주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터키의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터키에 원래 터키라는 나라였는데 이 국호가 바뀌어가지고 터키에,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터키라 그러겠습니다. 또 왜 이한교회 담임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또 나라 이름 바뀐 것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편하게 터키라 그러는 것이 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터키 가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친밀감 있게 아주 잘해줍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뭐 어떻게 예상을 못할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구조대를 보내고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적으로 우리 노회적으로도 지금 여기 터키 지진 피해자들 많이 도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또 특별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이 터키 피해자를 위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터키의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안타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안타키아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안디옥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안디옥, 이게 지금 안타키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가장 큰 지진이 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터키 지역의 그 중심부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남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은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남쪽의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 우리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바로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에도 시리아 안디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안타키아 안디옥 원래는 터키 땅이 아니고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케말 파샤라는 대통령이 이 시리아 안디옥을 점령해 가지고 터키 영토로 편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마다 민족들이 독립할 때 이 안디옥도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우리는 시리아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그냥 터키, 지금처럼 터키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시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시리아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 터키의 국민이고 터키 영토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그 안디옥이 바로 이 지도 최대 피해를 입은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고 몇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그저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방 선교에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게 되고, 순교 사건이 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몰아칩니다. 여기서 견딜 수 없었던, 거기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또 교회로서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닮아야 할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가, 또 우리 예안 교회가 닮아야 될 성경의 교회들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를 꼭 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고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담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담고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닮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닮아야 될 교회일까? 여러 가지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부였습니다. 이방의 모든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에 와가지고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더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도자를,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정도 착한 사람이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니까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훌륭한 사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가 옴으로써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죽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 오늘 아직 본문에는 아주 이 바울이 사실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라 그러겠습니다. 뭐 투르키에도 제가 터키라 그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울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괜히 헷갈리니까. 왜 바울이 다소에 와서 있느냐? 그는 바울이 처음에 개종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제자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저도 개종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박해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제자들도 다 피해버립니다. 교인들도 다 피해버립니다. 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옛날에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고 가두는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 개종했다 그러고 오니까 사실 저부터라도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피해버리고 교인들도 피해버리고. 왜? 괜히 그거 믿고 같이 있다가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 또 잡혀갈까봐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역이 안 됩니다. 왜? 안 믿어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내가 아직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와 다소에 가가지고 13년째, 지금 13년 세월 동안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울이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이게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하고 가서 이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야, 이게 선교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선교의 비전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이방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안디옥을 우리가 도운다면은, 지금은 안디옥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2000년도에 서울의 광림교회가 그 안디옥의 프랑스 대사관을 매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뭐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무슬림들이니까. 근데 그 교회 이번에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슬림들이고 기독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아체 지역이 인도네 아체가 그렇게 변화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동이 되니까 이젠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타키아 안디옥 지역에도 우리가 이번에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는다면, 여러분 이 안디옥이 다시 옛날 명성을 되찾아서 정말 복음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위축될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날마다 늘어날 것이다. 교인이 감소할 것이다. 부정적인 보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갖춘 교회는 부흥할 거라는 얘기. 다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이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우리가 죄쓰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이것을 가리키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는 교회,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26절 본문에 나오잖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불려졌느냐 하면은 나사렛인, 갈릴리인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게 뭐냐면 다 기독교에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믿게 되었다, 자네도 같이 예수 믿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가 나사렛이라,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선한 건 날 수 없다.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인이라는 건 이게 비하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갈릴리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갈릴리인이라 그랬잖아. 이건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릴리.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서는 이런 비하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이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고, 야,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다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2세기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여러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에서 보았을 때 이 종교계에 간다고 막 자기들 반항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이 반항쟁이들, 이거 한가는 나쁜 놈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좋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 참 좋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학쟁이, 서학쟁이 이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땜쟁이, 기름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쟁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비하는 얘기, 멸시하는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럴 때 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학쟁이, 천주학쟁이, 예수쟁이,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간에 한국사다 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삶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야, 이 사람 아직도 예수 믿냐 너? 아이고, 한심하다는 듯이. 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니까 향기 나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예수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극동방송을 듣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 그러잖아요. 이 퓨리탄들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주는 초인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유럽에서 유럽을 주는 자도 스페인도 남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퓨리탄들이 들어갔던 미국은 초인류 국가가 되었는데 유럽을 주는 자도 스페인이 들어갔던 남미라는 나라들은 지금도 가난하고 전쟁이고 분쟁하고 엉망진창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으로 들어갔던 영국의 퓨리탄들은요 신앙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신앙 찾아 들어갔고 스페인 사람들 남미에 뭘 찾아 들어가냐? 금을 찾으러 들어간 겁니다. 동기가 달라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고 이 사람들은 금을 찾고 돈 많이 모으려고 남미를 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찾아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복을 받았습니다. 금을 찾아서 들어갔던 그 스페인 사람 들어갔던 남미는 가난하고 분쟁하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금도 주셨는데 금을 찾아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금도 얻지 못하고 믿음도 얻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왔습니다.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시 내 본향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고 믿음 갖지 못하면 영원한 타행에서 지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왜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금을 찾아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돈을 찾아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거 찾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오셨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들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믿음을 찾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도 주실 것이고 이 땅에 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님 그 약한 좀 세게 하시지. 그런데요 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세상에 왔다 생각하고 그것 찾아다니는 삶은 그것 찾아다니게 되면 결국 돈도 얻지 못하고 쾌락도 얻지 못하고 그냥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믿음 찾아서 왔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 드리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도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몸에 밧줄을 매면서 내가 지금 밧줄에 묶인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혀서 체포당할 겁니다.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잖아요. 예언대로 흉년도 들었고,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예언대로 지금 천하의 흉년이 왔는데, 예루살렘 흉년이 왔다는 거죠.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마지막 29절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운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특별 헌금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특별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힘든데, 흉년으로 힘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특별 헌금 보내자. 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 헌금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좀 빵도 드시고 양식도 좀 장만하십시오. 그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 특별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믿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올라가면 결국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도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이 거쳐서 또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쌓아두면 사고 납니다. 양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양식을 꺼내 먹지 않으면 양식 다 썩습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쌓아두면 썩습니다. 이런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교회 싸움나요. 그 교회는 돈이 없어서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 돼요. 이 교회가 돈을 자꾸 쌓아두면은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부끄럽고 좀 미안하지만은 목사가 노릴 수도 있고, 장로가 노릴 수도 있고, 교인들이 노릴 수도 있고, 돈 쌓아두면 안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쌓아두면 안 되고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쓰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어릴 때 우물물에서 우물물을 저 마시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우물의 물도 제가 많이 떠봤습니다. 근데요, 옛날 우물 1년에 한 번씩 우물을 다 이거 물 걷어내고 청소하거든. 그거 보면 우물 밑에 보면 별별 거 다 있어요. 진짜 별별 거 다 있습니다. 그 모르고 먹으면 약이니까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요, 우물물을 다 매일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거 퍼마신다고 우물물이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물물 다 계속 퍼마시면은 자꾸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와서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 우물물 안 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다 썩어요. 썩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제적인 거, 돈이 된 물질이 뭐든 자꾸 써야 됩니다. 써야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안 쓰고 묻어두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 돈 때문에 분쟁 나고, 가정에도 그 돈 자꾸 모아두면은 형제끼리 그 돈 차지하려고 싸움 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쌓아두고 사용하면, 좋은 데 쓰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축하고 이 예배당 지을 때 교인이 20명도 안 모였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2007년입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매년 적자였는데 2007년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흑자로 돌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재정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땐 우리가 어렵다고 선교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 도와주던 거 끊었어요. 왜? 우리가 어려우니까. 제가 5달 동안 제 생활비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카드에 돈 빼내가 써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어렵다고 선교 안 하고 어렵다고 개척교회들 도와주는 거 끊어버리니까 더 어려워. 그래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 하든 가자. 선교하고 개척교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도와주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와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데 뭘 도와줍니까? 뭘 선교합니까? 자꾸 우리 쌓아두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작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 잘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4개 다 해나가잖아요. 저는 그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렵다고 선교 안 하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고 그럼 남을 것 같지요? 택도 없는 얘기. 더 어려워요. 오히려 선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아라.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을 것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와주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나는 어려움에 안 당할 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움 안 당할 거라고 누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열심히 나누고 베풀면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 나의 힘을 줄 거라는 얘기. 이게 여러분 성기 축복의 원리입니다. 나 혼자 꽁꽁 싸매 있다가 정작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십니다. 내 형편이 되고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돕고 우리 교회 열심히 돕고 그럼 그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그 안디옥에 지금 큰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을 돕게 하시고 다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의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 주신 물질 재능 가지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나누며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고 우리 교인들 큰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